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독교 노마디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들레즈라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그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는 들레즈를 칭송했습니다. 뭐라고 칭송했냐면 17세기에는 데카르트가, 18세기에는 칸트가, 19세기에는 헤겔이, 20세기에는 하이데거가, 그리고 21세기에는 들레즈가 철학의 중심이 될 것이다.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이 미셸 푸코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많은 철학자들이 들레즈를 뭐라고 하냐면 21세기 최고의 천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들레즈가 노마디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노마드라는 말이 이제 아시다시피 유목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노마디즘은 유목주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시대의 천재인 들레즈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산업사회는 노마디즘의 물결을 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디지털 노마디즘이라는 말이나 공유경제, 이런 흐름들은 이 들레즈의 통찰을 현실화한 움직임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 물결에 동참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노마디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들레즈라는 사람은 모든 사회가 이 노마디즘, 즉 유목주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와 사회는 이 노마디즘을 통과하면서 자라난다,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들처럼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살기 좋은 장소를 발견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유목민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이제 정착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착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면 영토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토화 현상. 그런데 영토화된 사회는 그 정착민들을 다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사회 속에는 정착하지 못하는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땅이 없고 권력이 없고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영토화된 세상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래서 낙오자들까지는 다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낙오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다시 유목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영토화된 세상에서 유목민이 되는 걸,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탈영토화라고 합니다. 자, 이 유목민들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떠도는 거예요, 다시. 그러다가 다시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권력을 잡고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면 재영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사회에서 또 다른 유목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들레즈라는 사람은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노마디즘의 끊임없는 반복, 이런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혁명이나 사회적인 운동 같은 것들도 다 이런 노마디즘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는 영토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당연히 떠돌이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전부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들레즈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만 제가 한번 단순화해 봤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뭐 하고 싶으냐면 정착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 가수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그네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들레지의 분석은 매우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노마디즘이요, 그 원조를 따지자면 저는 들레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마디즘의 원조는 들레지가 아니에요. 사실 이 노마디즘의 원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노마디즘에 대해서 매우 가치 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광야길이라는 사실을 이미 천명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정착할 수 없는 땅, 광야에서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가 뭐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서 정착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착이 불가능한 땅이죠. 그죠? 불기둥이 턱 하고 멈춰서면, 일어나면, 이제 텐트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염없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거기에 딱 멈추서면 거기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몇 달이고 텐트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살았습니까? 평생 산 거예요, 평생. 그러니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정한 노마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노마드에서 저는 원조다, 노마디즘의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들레지의 노마디즘은 하나님의 노마디즘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둘은 비슷한 것 같으나 완전히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들레지의 노마디즘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패배했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노마디즘은 뭐냐면 선택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들레지의 노마디즘은 정착을 위해서 떠도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정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마디즘은 여기랑 달라요. 하나님의 노마디즘은 이 땅에서 정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마디즘은 떠돌이 생활 자체가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매우 잘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갈대아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문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영토화가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르라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은 살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고, 여기 너무 좋은 땅이에요. 문명이 발달한 땅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우상장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거기 잘 살았어요. 편안했어요. 그는 갈대아우르의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에요. 루저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회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착민,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들레지에 의하면 탈영토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근간이요,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땅을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땅을 얘기하는 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서 떠돌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완전히 순종했냐? 이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유목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착민 아브라함의 유목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유목 생활을 하다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엄청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의 조상이 그러했으니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들도 당연히 유목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얼마든지 정착해서 잘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정착하지 마라. 이 무너져가는 바벨론, 거기에 그 성에 너는 들어가지 마라. 죄악된 이 세상은 너의 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취하지 말고 내려놓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떠돌아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노마디즘입니다. 들레지의 노마디즘이 아니라 기독교 노마디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의 노마디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개념을 잡느라고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말씀 공부는 정말 어렵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상업적인 움직임을 하려는 사람들도요, 한 철학자를 파고 또 팝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물건 많이 팔려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이치를 아는 우리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훨씬 더 이 복음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첫날은 이런 권면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착을 목표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의 꿈은 여러분 영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착을 목표로 달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둥둥 떠다니는 교회, 그것이 우리 테바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도 테바의 일원이니 하나님에 의해서 같이 둥둥 떠다니는 성도들 되기 원해요. 비록 우리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과정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갈 때까지는 잘 떠돌아다니기를 한번 바랍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매우 힘찬 걸음으로 우리는 노마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